우리가 오늘은 굳게 결심하시고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가장 오해가 심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아주 많이 어뷰즈 되어진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한국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그 한국 사람들 내면 깊숙하게 있는 그 효심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 장사도 못 지내게 하고 가족들하고 작별도 못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고 따라가겠다고 하는데 잠깐 가서 집에 가서 인사하고 오겠다는 것도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지내야 되는 거는 그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거는 가장 프라이어리티인데 또 심지어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 말씀에 부모님을 장사하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일단락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많은 우리 한국 분들이 특별히 좀 하나의 걸림돌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독교인들은 부모들한테 잘 못한다. 우리가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위아래도 없다. 교회 다니는 사람 조상도 안 섬긴다. 교회 다니는 인간들은 다 냉혈 인간이다. 그들은 정말 자기의 그 근본도 없다라고 하면서 이 정말 피해가 막심하게 우리가 들어왔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또 한편으로는 오용되기도 했습니다. 부모님들한테 더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냥 이게 입을 딱 가리고 더 부모님한테 좀 더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을 마치 본인을 어떤 하나의 익스큐즈로 삼는 양 불효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둘 다 잘못되어진 이해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셨을까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무리수입니다. 그 사람이 안 따라오겠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을 또 쫓아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쫓아가지만 먼저 장사 지내게 하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 가족들하고 작별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무리수를 두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우리 주님 그렇게 조바심을 내셨을까요? 바로 그날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그날 안 따라오면 못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가셔서 모든 호산나 했던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부인을 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그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따라오나 한 달 뒤에 따라오나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왜 이 누가복음 9장 말씀에서 이 오해를 무릅쓰고 이런 무리수를 두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일종의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가 일종의 장치라고 합니다. 장치, 디바이스. 일종의 장치입니다. 어떤 장치냐면은 가장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소중한 가치를 거기다 다 갖다 놨어요. 우리 인간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그 윤리적인 어떤 그 가치와 밸류를 거기다 딱 갖다 놓고 지금 갖다 놓은 그것과 함께 뭔가를 비교하시는 겁니다. 가장 큰 무리수를 그 앞에다 놓으시고 그 무리수보다 더 큰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극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만들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아무리 선교를 가고 무슨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고 무슨 아무리 대단한 일이 있어도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거 다 놔두고 오늘 출근하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아무리 내일 우리가 무슨 엄청나게 중요한 행사를 해도 오늘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던 거 다 그만두고 한국을 가든지 아니면 그 장례 준비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상황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냉정하게 말하시는 데는 거기에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대부분 많은 설교에서 우리가 이것을 무슨 우선순위 정도의 문제, 그래가지고 장례도 치르면 안 된다, 부모님 섬기는 것도 나중이다 라고 설교를 하게 되면 이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트랩에 걸려버립니다. 어떤 트랩에 걸리나? 우리 중에 그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지금 첫 번째,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없고요. 두 번째,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의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도는 모른 채 그냥 충직하게 하면서 오히려 걸림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주님 마음 가운데 이 전체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게 결심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5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굳게 결심하셨다. 뭘 결심하셨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아주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의 이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은 누가가 쓴 게 두 개가 아닙니까? 하나는 복음서에 이 누가복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일종의 그 트래블링 내러티브라고 여행의 이야기입니다. 여행 이야기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잘 살펴보면 예수님도 여행하셨잖아요. 어렸을 때 이집트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그 장면들이 있는 것처럼 아기 예수의 여행이 있는 반면에 오늘 예수님의 여행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여행이 어떻게 시작됐나요? 갈릴리에서 시작되신 예수님이 오늘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이 여행의 과정은 마치 구원의 과정과도 똑같습니다. 자, 똑같은 누가가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는 그 반대로 너희는 오늘부터 어디래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치 구약의 모든 약속들을 이제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은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하는 곳, 바로 그 영문 밖 십자가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그 모든 초점이 맞춰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다음에는 다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우리가 빌립이 나가고 베드로가 나가고 다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나가는 그 사도행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행적 관점에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서부터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그 반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제 갈릴리를 지나서 오늘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굳게 가시기로 아주 굳게 결심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왜 가시려고 하나요? 관광 가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만날 사람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셔서 오늘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바로 거기에 십자가가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악들, 우리가 지은 이 모든 죄악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단이 그걸 막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할 때 사단이 딴 건 다 해도 되지만 제발 가서 십자가만큼은 하지 말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딴 건 네가 다 해도 좋지만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그거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모습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십자가에서 무참하게 죽지 않고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어떠한 길도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결심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흔들리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거두어 주십시오. 혹시 이 방법 말고 좀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가능하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듯이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좀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이 있냐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그 끝없는 침묵 속에 그 방법 외에는 없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결심하시고 가신 길입니다. 예수님의 두 눈은 오직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제자가 가지 말라고 그랬을 때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할 정도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눈에, 그 모습에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결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결심하시고 가는 그 길에,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류들이 오늘 여기서 이제 계속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부류들은요, 우리가 잘 아는 제자들입니다. 우리 한번 54절 5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4절 55절입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제자들의 깊은 오해와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방해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뭘 방해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일 가까이서 제일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가는 그 길에 걸림이 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많은 경우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이 걸림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에피소드를 사실 요한이 저거를 볼 때마다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누가가 저거를 훨씬 저 전에 썼는데 요한 사도가 나중에 나이 한 80, 90 되셔가지고 저 누가복음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창피하기도 하고 후배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야 정말 이거 좀 요한 누가복음 누가 너무하네, 좀 빼주지. 아유 내가 지금 이렇게 유명한 사도가 되고 내 별명이 지금 사랑의 사도인데 어떻게 사랑의 사도인, 이거 좀 읽을 때마다 창피하다고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누가가 쓴 자신의 그 젊은 날에 그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그 객기 어린 그 모습이 저기에 적혀 있는 것들을 그 쪽법으로 늘 읽을 때마다 눈을 감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전혀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아마 고백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읽을 때마다 웃겼겠어요. 그 공동체 안에서 젊은 사람이 예전에는 성경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암송을 합니다. 그게 이제 다 너무 귀했기 때문에 다 일어나서 암송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을 쭉 한 사람이 암송하면 그 공동체가 다 같이 듣는 거예요. 앞에 이제 요한 사도가 있는데 그 말씀을 하면서 야고보와 요한이, 야고보는 돌아가셨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살아계신 요한은 이를 보고 이르라, 주여 불을 내려 주십시오. 이거 내 자존심 상해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저기다가 불을 갖다가 내려 주십시오라고. 내가 감히 예수의 제자인데, 내가 감히 12제자 중에 하나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셔서 그 3명의 제자 가운데 내가 들어갔는데 감히 나를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 사마리아 말되지 않는 정말 불쌍하기 짝이 없는 그 사마리아에 가서 내가 그 길을 간다라고 말했을 때 저 사람들이 나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저건 나를 거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한 겁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실상은 요한 사도는 지금 자존심이라 봐야 20살 간 넘은 사람이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자기 자존심이 조금 상하니까 그 마을 통째를 다 뭐라고요? 불태워버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 제자의 입에서 나온 말, 감히 이게 무슨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불로 태워버립시다, 불로 다 살라버립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화난 요한의 모습과 화난 야고보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잠깐 뒤로 돌아보시면서 꾸짖으시고 이제 다시 그 길을 그냥 가셨습니다. 예수님 어차피 흔들리시지 않으셨어요. 지금 예수님의 모든 시선은 이 fix on eyes, 어디예요? 제루살렘에 완전히 픽스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자, 이제 꾸짖으시, 그러면 안 돼 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오늘 이 제자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가 모르고 있는 큰 사실은 뭔가요? 지금 예수님이 결심하고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맞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나 지금 저렇게 화를 내고 있는 요한이나 우리 예루살렘에 주님이 가셔서 죽지 않으면 어차피 사마리아 사람이나 요한이나 다 불덩어리에 떨어져야 될 사람은 둘 다입니다. 지금 제자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으면, 어떤 면에서는 모든 불에 타 없어버려야 될 존재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눈에는 사마리아 사람이나 지금 제자들이나 어쩌보면은 차라리 가만히 있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가만히라도 있죠. 이 지금 남들을 불에 태우자고 하는 이 제자야말로 불에 타야 될 사람입니다. 지금 불에 타야 될 사람이 불에 태우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주님이 그냥 웃고 넘어가시고 계십니다. 본인이 죽지 않으면 어차피 둘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두 사람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집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갖고 있던 그 그물과 배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주님 앞에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터전을 떠나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이지만 만약에 자기 자존심이 조금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자기 집을 다 버리고 왔어요. 자기가 지금 자기 배를 다 버리고 왔어요. 자기가 지금 자기 부모님을 다 버리고 왔어요. 그리고 지금 3년 내내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여전히 사마리아라고 하는 작은 자존심 하나가 스크래치 댕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주님 저기에 불을 내려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요한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주 내내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이 사마리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제자들이 보내서 불태워버리자는 그 불은 사실 나에게 떨어질 불이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불과 여러분 150년 전에만 해도 조선 땅에 교회 하나 없었습니다. 200년 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그 땅에서 그냥 살다가 죽어버려서 진짜 말 그대로 요즘 누가 지옥 설교를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진짜 옛날 목사님들 말씀처럼 지옥의 땔감이 되었어야 될 땔감 1, 땔감 2, 땔감 3 해가지고 여기 다 땔감이 돼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좀 무식한가요 제가? 여러분 무식해도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냥 그저 다 타버려야 될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의 감격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수억만 불을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여기 조그마한 사마리아 스크래치 하나가 지금 감당이 안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이중적인 모습 앞에 그저 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는 이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본인들을 위한 십자가, 지금 주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어야만 하는데 그것은 저 사마리아인들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한 십자가라는 사실을 요한과 야고보는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래도 요한과 야고보가 이제 나중에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그렇죠? 평생 알지 못한 채, 그 사실을 평생 알지 못한 채 평생 주님이 지금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한 발 한 발 그 불덩이로 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퀸즈아닌 교회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없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본인을 위한 십자가, 예수님의 그 결심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 이 본인을 위한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십자가는요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말 그대로 생명을 건지는 십자가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때가 언제입니까? 2000년이었죠. 2001년 2년도에 한국에서 원래 사역하던 교회에서 제가 선교사로 파송받았다가 이제 선교지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유학 오기 전에 그때 다시 잠깐 이제 사역 조금 도와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여름에 수련회를 가는데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랑 저랑 이제 선생님 한 분이랑 이렇게 셋이서 답사를 갔습니다. 저기 청주에 있는 그 이제 시골 완전히 이제 오지 같은데 그 청주 지나서 거기 충청도 어디 거기로 답사를 가는데요. 이제 새벽에 아침에 일찍에 토요일 아침에 저희가 이제 그 답사를 이제 갔는데 초여름이죠. 막 이제 막 신나게 가고 있는데 그 완전 시골길입니다. 가고 있는데 그 시골길 앞에 가고 있던 트럭이요 이렇게 우 하더니 이렇게 넘어졌어요. 아주 뭐 큰 사고는 아니지만 트럭이 이렇게 가다가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옆에 있던 벽들을 쭉 치면서 그냥 저 끝에 섰습니다. 너무 놀래갖고 이제 우리가 차를 뒤에다 딱 세우고 저랑 그 이제 남자 전사님이랑 둘이 내려가서 이제 거기 이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트럭 위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운전사 아저씨가 완전히 이제 뭐 의식은 조금 계신데 완전히 고통스러워하시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트럭이 완전히 눕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이러면서 막 그 신음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도사님이랑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그 강렬한 눈빛으로 우리한테 살려달라고 이제 옆으로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서 살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참 우리 대한민국 대단하다는 게, 나는 우리 둘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삽시간에 사람들이 그냥 같이 막 와가지고 문을 뜯어내고 우리가 이제 거기 있는 분을 올렸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올리다가 뭐 다른 거 부러지지 않으셨나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여튼 올렸는데 잠시 후에 이제 구급차가 와서 그분을 모시고 갔습니다. 근데 제가 참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눈빛이 있는데, 그분이 그 밑에서 저를 쳐다보시면서 그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말은 잘 못하시는데 막 살려달라는 그 표정을 제가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지신 그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여기 보면은요, 전혀 이해를 못하는 한 사람이 나와요. 61절과 62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61절과 62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러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요게 중요합니다.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나 하시니라.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 전에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라는 사람이 하나 있고요, 지금 이 사람은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단호하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아까도 제가 초대에 말한 것처럼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온 이 세 사람의 그 선한 동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장사 지내러 가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니, 가족한테 작별 인사하고 떠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 동기 자체를 무슨 막 이상한 해석을 해가지고 이 장례식은 원래 없는 건데 뭐 장례식은 뭐 몇 달 뒤에 있을 장례식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일부러 그거를 막 없는 거를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부러 그 선한 동기들을 우리가 막 무시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다 좋은 동기예요. 선한 동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최선의 윤리보다, 최선의 최고의 인간의 그런 자기 부모를 향한 밸류보다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분 바로 십자가의 그 생명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도 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책을 읽어보니까 아주 이거를 잘 설명한 한 목사님 계셨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제가 그거 딱 읽고 나니까 정확하게 설명이 됐어요. 뭐라고 설명하셨냐? 지금 한 죄수가, 흉악범이, 이제 그분 표현에 보면 그분이 이제 영국 분이니까 단두대 아래에 있습니다. 단두대 아죠? 길로틴. 이 목을 탁 베는 그 단두대 아래에 이 한 흉악범이, 용서받지 못할 그 흉악범이 있습니다. 그 단두대 아래 그 오목한 그 볼록 튀어나온 거기에 목을 갖다 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흉악범이 한번 살려달라고 말을 해보려고 했지만 이미 결정이 났고 자기는 이제 목이 달랑 잘려서 죽어야 되는 이제는 마지막 사형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무시무시한 그 사형 집행관들이 둘의 손을 묶은 채로 그를 엎드리게 하고 거기에다가 족쇄를 채웠습니다. 이제 저 위에 있는 그 길로틴에 그 단두대의 그 서슬퍼른 그 칼이 떨어지는 순간 자기는 끝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을 한번 봤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하늘, 저 하늘 한 번만 더 봐야 되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리는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뒤로 손을 묶고 머리를 숙인 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칼날이 딱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어떤 사람이 큰 소리를 치면서 옵니다. 스탑! 하고 오셔가지고 갑자기 국왕으로부터 너에게 사면하는 그 사면장을 보내주겠다라고 지금 국왕의 사자가 도착한 거예요. 국왕의 사자가 도착해서 잠깐 중지! 빨리 그를 일으켜 세워라! 하고 그 사람의 이제 사형 집행하는 것들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어나서 국왕이 선처하니까 이 사면장에 사인하고 너는 일어나서 다시 죄를 짓지 말고 가라라고 했는데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사람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사인 이거 내일 할까? 이거 내가 지금 이거 이 안에 다른 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줄 리가 없는데 이거 내가 좀 생각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고맙긴 한데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고맙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맙긴 하지만 내가 먼저 내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맙긴 하지만 내가 오늘 해봐야 될 일, 내가 미루지 못할 일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혹시나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저는 그 말씀, 그 비유를 볼 때 이 비유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의 어떤 소중한 것보다 우리 주님의 부르신 만큼 더 강하고 더 소중하고 더 지금 당장 되어야 될 것들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확한 의도는 십자가의 부르심보다 더 깊이 있고 소중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강조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최선보다, 인간의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그 효보다도 더 앞서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효도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진정으로 효도할 수 있습니까? 무슨 가서 뭐 효도 관광시켜주는 거 그걸로 효도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효도가 뭡니까? 가장 큰 효도가 뭡니까? 내가 내 자식들 제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무슨 효도하고 거기다 비석 세우고 그 위에다가 무슨 그 장례를 치르고 하는 것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지금 떨어지는 그 서슬퍼런 그 죽음의 그 뭐라고 할까요? 사형 도구를 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지금 당장 일어나서 그 무엇보다도 빠르게 사인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가장 최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 트럭에 누워있는 그분이 내가 아저씨 도와드릴게요, 아저씨 제 손 잡으세요 하고 끌어올리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잠깐 할 일이 있다야, 내가 지금 딴 것 좀 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저씨 빨리 올라오세요 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내가 전화 한 통하고 올라갈게,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저씨 빨리 올라오세요, 내가 지금 여기 하던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여기 좀 있다가 올라가야 되겠다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저 손 내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그저 바로 올라가서 그 구원의 감격에 함께 서지 않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결심하셨습니다. 뭘 결심하셨어요? 죽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불교 용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2판 4판, 이제는 더 이상 이길 말고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키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러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지금 죽으러 가고 계신데 지금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저쪽에다 불 내립시다, 지금 저쪽에다가 아버지가 장사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 모든 익스큐즈가 얼마나 부질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위한 결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생명을 향한 구원의 선물이자 동시에 명령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자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가차없는 심판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날마다 순종하시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얼전한, 하나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믿음 그대로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죽기로 결심하신 그대로 우리 역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